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노래의 후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아시죠?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만 기쁘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나를 좀 기쁘게 해보세요 이렇게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여야지 나만 기쁘게 해달라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노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어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꼭 안 쓰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야 이렇게 다 느끼실 겁니다. 다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 사실 쓰여 있어요.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음이 7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 7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바로 이어나오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아시죠.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정말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노아의 믿음이 그럼 노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자,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죄로운 불을 들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도덕적으로요, 파탄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그 결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2절.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세상 사람들의 딸들, 즉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에 이끌렸습니까? 사람들의 외모에 이끌린 겁니다. 외모. 즉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요, 요즘 시대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노아 시대 때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도 유행하는 말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들으면 기분 좋게 생각하는 말, 자부심을 갖고 막 뿌듯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말할 때죠.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보니까 정말 얼짱입니다, 몸짱입니다, 뭐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뿌듯해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뭐에 지금 관심을 둔 겁니까? 외모에 관심을 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세상은요,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섹시하다 할 때 섹시라는 말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 그 정도로 세상이 점점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회 현상, 이 모든 사회적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성적인 매력, 육체적인 만족에 기뻐하며 사는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겉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점점 영적인 생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에 더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고요, 그 정점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 죄악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믿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굉장히 많은 조롱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여러분 다 죄인들로 뭉쳐있을 때요, 다 죄악 생활에 뭉쳐있을 때 혼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아십니까? 세상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여서 막 죄를 짓고 죄 짓는 게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나는 정도를 가리라고서 바른 길을 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수많은 조롱과 멸시, 또 때로는 그런 어떤 그 놀림을 받아야 되고 무시를 받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공동번역 성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동번역 성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러나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간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요즘 같은 데는 보면 조롱도 당해야 되고, 심지어 흔히 하는 말로 왕따도 당해야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세상이요,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왜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왜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이것도 제가 이 말씀도 제가 공동번역성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노아의 삶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어요.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관심 갖고 시선을 두고 거기에 그 정신을 그렇게 놓는 곳, 정신을 어떤 집중하는 곳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그건 자기들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뭐라고 가리킵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노아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나는 그래도 내가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니까요. 참고로 노아의 조상 중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증조부가 되시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앞에 장 5장 23절 24절, 창세기 5장 23절 24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부분도 공동번역 성서를 찾은 거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동행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앞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반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점점 시대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 쾌락적인 것에 점점 더 집중하고 빠져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 예언을 해볼까요? 예언입니다. 중요한 예언. 앞으로 여러분들 기독교가 점점 세상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에 호의를 보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언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요, 지금 기독교가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앞으로 기독교는요, 점점 더 세상에 어떻게 배척받고요, 점점 핍박도 받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심지어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갖고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보세요.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지금 모든 문화나 모든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걸리다 보니까 더 이제 심각해지고 더 빨리 이제 그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 고난 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점점 그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그런 도전이 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요, 그들의 말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의 흐름이 지금 점점 노아 시대 닮아가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심판이 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점점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또 죄악이 차고 차잖아요. 그럼 어느 날 죄악의 잔이 차면요, 심판의 그 잔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성경에 나타난 어떤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어우 심판 오면 무서워서 어떡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그 사람은 그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시대의 흐름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요, 어느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왜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은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건데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노아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할 만큼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방법도 가르쳐 주거든요. 자,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홍수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절대 믿기 쉬운 문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기에. 자,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세상에 홍수 심판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다고요. 아예 홍수 내린 적이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데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간접 경험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04년도에 아시죠? 그 인도에
인도네시아 쪽에 왜 그 수마트라 섬, 그 쓰나미,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요, 얼마나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습니까? 죽은 사람만 28만 명입니다. 그때 그 쓰나미에. 2004년도 그 쓰나미에. 저도 그때 처음 그 다음에 태국 선교를 갔는데, 태국 선교 갔을 때 그때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요, 그 이제 복구 작업하는 거 도와주러 갔는데, 그때 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동네 한가운데요, 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쓰나미에 밀려온 배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그 동네 그 육지 한복판에 들어와서 거기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쓰나미였던 거죠. 2011년도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 또 쓰나미 일어났죠. 후쿠시마 쪽 그 쓰나미 때문에 우리가 영화보다 더 실감나는 걸 실제적으로 뉴스 시간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홍수로 멸해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더 믿기 쉬운 거죠.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안 한 노아가 믿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노아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는지 그냥 믿어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한테 전하잖아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어디서 거짓말도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말 같은 거짓말을 해야지.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거짓말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사실인 거고,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 보시면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이 되십니까? 아니,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도 뭡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반문하시겠죠.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죠? 좀 저를 설득 좀 해보세요. 좀 이해 좀 시켜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제가 보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는 은혜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일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께서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꾸만 여러분에게 닥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멈칫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본문 22절 말씀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식물을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방주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길이는 뭐 몇 규빗, 뭐 150규빗, 뭐 너비는 뭐 50규빗, 뭐 또 높이는 30규빗,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짐승, 방주에 들어갈 짐승도 다 알려주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짐승 알아서 해. 그래서 뭐 그 노아가 내가 특별히 더 아끼는 짐승은 더 많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모두 준행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노아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본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순종하기는 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볼 때 순종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시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취사 선택해서 하세요.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 기분에. 그러니까 내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기에 겁나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건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양심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저한테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순종 안 하려고. 사명을 하나님 주셨을 때 눈 딱 감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구약에 보시면 오히려 노아와 같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요, 성막을 만들어요. 이게 출애굽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지금의 성전의 가장 처음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들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 모두 행했다는 겁니다.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부분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9절에서 32절에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19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 7번이 완전수잖아요. 딱 공교롭게 딱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뭘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요, 그 성막에 구름이 딱 임재하는데 특별한 구름이,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에요. 순종 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끝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시작은 핍박에서 시작하잖아요. 바로 왕이 나타나서 막 남자들 다 나일강에다 집어던지라고 하고 막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종노릇을 더 심하게 시키고 막 이런 핍박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40장에 보시면 영광 중에 끝이 나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중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요,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면 때로는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는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정도가 그 사람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믿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순종, 진정한 순종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 이의나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핑계거리 찾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순종하라는 거, 그건 좀 너무 맹목 아닙니까? 아니, 이해가 가야 순종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해가 돼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제 저를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된다. 아멘. 이게 기독교 역설적 진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간증, 기독교인들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간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간증은 이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고 이해도 안 갖고 솔직히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고 그랬지만 나는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아, 그러고 보니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복이 되었다. 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의아해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이 있으셨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되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할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해한 다음에 순종한다고 하니까 순종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역설적 진리에 맞아서요,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시고 틀림도 없으시니까, 틀림없는 분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좋은 결과와 그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노아처럼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절대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점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되고 나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고 또 그런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